5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죄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걸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인사하면서 힘을 내라고. 힘을 내서 반대로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맙시다.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 힘을 내라고 인사합시다. 반대로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오신 분들이나 여전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 담임 목사 보러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친하고 잘하는 집사 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러 왔다가 한 가족인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지요. 참 힘들고 팍팍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평화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고향이 전남 한평이라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 시골집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가 초가집이었어요. 뒤에 장독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장 장독대, 된장 장독대, 단무지 장독대, 또 간혹 술을 만들어서 먹는 독이 있어요. 그런 장독대를 이렇게 덮어. 또 저희들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러면 처마 밑에다가 큰 항아리 같은 걸 놓으면 거기에 비가 떨어져서 그것이 마당 청소하고 이럴 때 또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항아리에 뭘 씌워놓냐면 뚜껑을 씌워놔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2박 3일 동안 와도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오늘 서 있는 담임 목사는 많이 부족한 종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길을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의사 앞에 앉아있는 치료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성공하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보다 배나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여러 가지 방해를 통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껍데기를 보고 싶지 않고 겉모양을 보고 싶지 않고 속 중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는 최고의 예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예요. 당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머리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이며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이 사라지고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될 것이며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잡다한 쓰레기들이 다 청소되고 회복되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 1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로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에 나가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참 재밌어요.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듣고 행할게 이래요. 그때 말을 되게 중요해요.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옆 사람하고 다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힘내세요. 자, 우리 뒷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당당하세요. 아멘. 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시다. 꼭 은혜 받고 가리라. 주님 만나고 가리라. 인생 해답 찾고 가리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가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셨나요?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우울하신가요? 사람으로 인하여 일로 인하여 많이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나요?
사업과 장사가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너무나 막막한 가운데 내일에 대한 불확신과 불안에 떨고 앉아있지는 않나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마치 벌집과 같이 온갖 상처와 아픔과 불안과 초조 속에 앉아있지는 않나요? 은혜가 떨어지고 심령이 메말라 정말 불안과 초조 속에 앉아있지는 않나요? 이때 악한 영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침투해가지고 여러분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조그마한 믿음마저도 도둑질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모습입니다. 이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배경을 이해가 해야 돼요. 자, 이 본문을 받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증표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모세가 자기들의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 모세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기도 하고 통치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느보산 안에 비스산에서 죽어요. 이들이 얼만큼 절망하고 낙심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울었대. 몇 달 동안 울었대? 옴짝달싹도 못하고 울고만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만나면 며칠여 길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모세가 어느 순간 크게 나타나다 보니 그 믿었고 의지했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거냐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되지만 모세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모세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장 6절을 잘 보세요.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 왜?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무나 강하고 담대해야 돼. 놀라면 안 돼. 두려워해도 안 돼. 거기서 주저앉았으면 더욱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할 거거든.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거든. 그러니까 일어나 털어버려 앞으로 전진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거 되게 중요해요. 잘 오셨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짐으로써 여러분 처졌던 어깨가 딱 세워지고 낙심된 우리들의 마음이 소망으로 싹 바뀌고 눈이 흐리흐리했던 눈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떠지면서 내 주변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된 것만 보였던 것들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니까 세상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해 좀 갈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을 좀 지역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한 나라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땅, 팔레스틴이라는 땅은 정말 나라가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생명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땅덩어리에 거의 90% 이상이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막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겨울에 거기는 우기예요. 그 몇 개월에 조금씩 내렸던 그 비가 여러분 풀을 나게 만들고 나무에 열매를 맺게 만들고 푸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은 갈릴리 바다 호수를 비롯해서 그 지역만 조금 푸르,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도 세계 꽃 수출 3위,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풍광무서 뭐예요? 물을 끌어다가 지하에서 해가지고 스크링으로 뿌려 올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대단한 나라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인데 여러분 사막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이라서 똑같은 사막이 아니라 내용이 다르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막은 유다 사막이에요. 또 헤브론이라는 사막은 또 달라. 시내산의 사막은 또 달라. 그리고 시내 사막은 또 달라요. 저렇게 천박한 땅이고 볼품없는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야. 그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주의 땅이고 우리가 볼 때는 재앙의 지역이고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지역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축복은 환경이 얼마나 좋냐, 지역이 얼마나 좋냐, 여러분 지리가 어떤 지리냐,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안 하느냐,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나님이 버렸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도를 서울로 잡았어요. 자, 서울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은 사방으로 뭐가 흐르고 있어요? 뭐가 흘러? 한강이라는 것이 흘러, 한강. 그래서 강남과 강북은 다리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 나라를 여행을 좀 가보면 동남아를 비롯해서 유럽을 비롯해서 제가 뭐 아프리카 쪽을 아직 안 가봤으니까요. 모로코 하나 갔다 왔네. 모로코 나라. 어느 나라를 가든지가 항상 도시는 강을 끼고 큰 호수를 끼고 자리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딴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얼굴과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이걸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딱 드리는데 뭘로 칼날을 드리냐면 대부분 전쟁 아니면 물로 심판을 하셨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로 재앙하는데 뭘로 했다고? 전쟁 아니면 뭘로? 물. 꼭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쳐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들어오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띄워줘봐요.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왜 엘리야라는 종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물과 이슬을 강조할까요? 지금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절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바알 신은 풍년신, 잘되게 하는 다신. 여러분 풍년이 들려면 뭐예요? 물이 있어야 돼. 물. 농사를 잘되게 하는, 가축을 잘되게 하려면 물이 중요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를 안 내린대? 비를 안 내린대. 뭐도 안 줘버린대? 이슬까지도 안 줘. 그럼 농사가 돼 안 돼? 한 해도 아니고 3년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 바알신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진짜 너희들이 믿고 경외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지식으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길이 없어.
나는 우리 왕성교를 출입한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묶였던 것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닫혔던 것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식물도 죽고 나무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빈들에 메마른 찬양이라는데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망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 초목이 무성하니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부으소서.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 오늘 이 어려운 말씀을 죄송해요, 내가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여러분 쉽게 내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전하게 하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왕과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숨겨도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군사를 재정비하고 무기를 사서 만들고 여러분 군사의 힘을 길러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힘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쓸만하고 예쁘고 잘생긴 것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하기는 망하는데 그루터기는 남겨준답니다. 누가 남을까요? 늙은이, 병든 자, 어린아이, 힘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인데 반드시 때가 되면 당신의 심판의 칼날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할 수 없이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이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졌던 재산들 다 빼앗길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에요. 거기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금 이곳에 오셔서 땅을 거래하게 만들고 집을 지으며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고 여러분 없어졌던 이 성을 수축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화와 번영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당신들 금식을 참 잘해요. 껐떡으면 금식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 금식 싫대요. 더 이상 그런 금식의 기도를 받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은 멈추세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졸고 있는 사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껍데기는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드렸어요? 헌금도 했나요? 11조도 드리나요? 감성금도 드렸나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아니, 당신들이 헌금하고 예배할 때 등을 돌려버린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 앞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먼저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생명처럼 여겼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지금 예배예요. 그들은 예배를 빼먹으면 큰일 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금식을 늘 자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금식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한 행위와 더러운 짓을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팔짱을 끼리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등을 보이리라. 내가 너희들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의 마음 없는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진 예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움이 없는 예배 받기 싫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네가 진짜 나를 인정한다면, 진짜 생사화복이 내게 있다고 안다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 여호와께 있다고 안다면 바른 예배 드려라. 진짜 예배 드려라.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과 삶을 통해서 나의 경외심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깃대기에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요동치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생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이 계셔. 여러분, 저희가 조금 머리가 나빠요. IQ가 9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욕심이 있느냐면, 설교는 내가 최대한 원고를 안 봐야 되겠다는 것이 내 욕심이에요. 매주마다 저는 그렇게. 어제도 내가 1시 45분에 방에 들어갔어. 그럼 내가 그 시간까지 뭐 할 거예요 지금? 이 원고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는 설교를 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 머리에 완전히 들어가서 될 때까지 나는 안 자요. 나는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들으지 말고, 그래서 주일날은 잠도 좀 일찍 주무시고, 나올 때 좀 목욕도 좀 하시고, 좀 자세도 좀 반듯하게 하시고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해. 아멘. 저는 그래서 예배들 때 졸고 팔짱 끼고 앉아있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달려가서 막 쉐려버리고 싶어. 그냥 뭐 들어왔냐고. 당신 하나 때문에 모든 예배 다 망쳐버려.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좋은 사람이 졸면 간첩이요. 내가 졸게 하지도 않죠. 왜? 가서 눈 찔러버려 그냥.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예배 드렸어요. 저 온라인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드렸냐고 물어봐야 돼. 진짜 당신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자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삶 속에 적용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정돈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 이것이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장로 무서워서, 집사 무서워서, 돈 많은 사람 무서워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돼도 말도 못하고 맨날 복 받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 시대인데 무슨 복이요?
강대상이 반듯하게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 아멘요? 여러분 우리 이 건물을 해성물이라고 그러는데 주차장에서 한 번쯤 보면 5가지 이렇게 글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 원래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교, 천주교 국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 천주교가 따로 있는 그냥 하나였어요, 하나.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건물을 짓는데 목숨을 걸어. 그 동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이 다 예배당이야. 나쁜 것은 아니야. 여러분 예배당이 크냐보다 예배당이 웅장하냐보다 예배당이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냐가 중요해. 아멘 해요. 제가 유럽 나라를 몇 나라를 다녀보니까 다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얼마나 은산하고 얼마나 무섭고 절보다 더 무섭게 해놨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꾸며놨는지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 성전을 짓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천국 가는 티켓까지 팔게 되었고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앉아가지고 교황이 하나님 행사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아니다 하고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은 신부 정도가 아니고 신부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어. 교수. 성경을 풀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였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교황하고는 달라는 거야. 천주교와 성경은 너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가 희망이 없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얘기하면 껐떡껐떡 해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5가지의 기둥을 세우는데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아.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교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사람을 고치고 인생을 고치고 나라를 고치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구원하는데 대신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얼굴을 맞대면서 은혜를 받는 거, 오늘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집니다. 오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멘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일들을 정말로 처리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떠올라 그것이 도구가 되고 그것이 기술이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올시다. 솔라 피데.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싶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끝도 하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오늘 예배, 오늘 인생, 오늘 삶,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그 은혜로 살되 마지막의 결과는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땅이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껍데기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려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이런 예배의 형식의 틀에 박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죠. 자, 우리 2층도, 자,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가슴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 충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지금 내게 넘치도록 흐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그대로 계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부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여러분의 심령이 당당해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이 세상과 싸워 맞짱 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직위와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여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메마른 사망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나무를 심겨지면 누군가 보호하지 않고 여러분 가꾸지 않는다면 저 나무는 저렇게 말라 비틀어진 죽은 고목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좀 부르세요?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참 많이 불렀던데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두 손 들고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 마음 아파올 때에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자가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동사는 어떻습니까? 마치
물된 동산 같습니까? 아니면 마른 사막과 같습니까? 여러분,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 내린 물은 땅을 적시게 되고 식물들의 영양을 공급하므로 그 말랐던 곳에 새싹이 돋으면서 파랗게 바꿔버리지요. 그 물이 모이게 되면 시내가 되고요, 그 물이 모이게 되면 강이 되고 저수지가 되고 여러분 바다가 되어서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흘러넘쳐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하나님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보디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도 말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시편 1편 3절을 이해하기 전에 1절로 가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뭐한 사람은? 자, 복 있는 사람은, 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땅을 샀는데 30배 올랐습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60배 올랐습니다. 공부만 했던 우리 아들이 연세대 갔습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복이에요. 그러나 이 복은 비교가 되고 여러분 사람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뒤죽박죽 바뀔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걸면서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과 같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동네에 가면 내과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우리 초등학교 때 여학생 남학생 막 진짜로 막 속옷도 안 입고 막 놀아도 부끄러움이 없을 때가 있었어, 우리 초등학교 때. 근데 그 내과에 보면 항상 풀이 울창해요. 그리고 나무가 늘 이렇게 있어. 왜 그럴까요? 딴 데는 다 말라 비틀어도요, 내과에 있는 나무는 항상 푸르러. 제가 어린 나이에는 이유를 못 났는데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뭄과 세상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돈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마른 땅도 옥토로 변하며 각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은총, 은혜. 자, 옆 사람 보고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좀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한번 봅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정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멀지 않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오늘 설교를 전체 이해할 수 있는 키는 58장 11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여기서 나온 축복이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영혼 만족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과 정신적인 만족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곳에 말라 비틀어진 천박한 땅에도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고 사는 인생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한 시대의 영웅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희락을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희락과 기쁨을 찾을까요? 취미,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성적인 쾌락, 도박과 마약, 이런 인간의 등등의 여러 가지를 통하여 자기의 인생을 즐겁고 엔조이해 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좀 길게 가다 보면 여러분 심령은 메말라 버리고 인생은 황폐케 되는 것을 봅니다. 인기가 많고 잘 나갔던 사람이 영혼의 메마름 때문에, 영혼의 황폐함 때문에 삼손과 같이 한 방에 인생 끝나버린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마취제와 같아. 그래서 사람을 파멸하게 만들고 그를 황폐케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의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망각하게 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은혜는, 성령의 취함은, 물된 동산의 역사는 각성제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그 사람의 신분과 여러분 신분과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그 의사 선생님에게만, 그의 눈과 입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에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대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 오늘 성령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그 영혼에 성령을 부으실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주고 쉼을 주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누구게로 오래요? 내게 와라. 그러면 뭐 한대? 하나님께서 쉬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현장에 오지는 못하고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짐이 있잖아요.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나를 속상하게 한 것이 있잖아요.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나를 분하게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나를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런 기로에 놓이게 하는 거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지고 있으면 짐이에요. 내가 지고 있으면 걱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서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주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짐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영혼의 쉼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가 영혼의 만족함과 쉼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육체적인 강건함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11절 다시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뼈로 돼 있잖아요. 척추가 문제가 되면 앉았다 일어났지도 못해. 여러분, 옆구리 뼈만 나가도요, 여러분 걷고 일하는데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여러분, 뼈라는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틀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뼈라는 것은 여러분 큰 집을 잡아주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뼈가 튼튼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혼의 만족에서 뛰어넘어 육체적인 건강까지 허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약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은 누구에게나 질병을 스스로 치료할 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허락하실 때 자생적으로 치료하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의사는 병을 고쳐주는 것 같지만 몸을 치료하는 돕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적인 힘을 보치신 분은 우리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건강, 육체적인 건강으로 가기 전에 첫 관문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손 한번 이렇게 모아볼래요? 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기쁨과 감사를 주시되 그것을 뛰어넘어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내 치유가 뭐 할 것이며 급속할 것이며. 주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연약함과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암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속병 때문에, 부인 쪽에 때문에, 우울한 것 때문에, 불면증으로, 여러분 정신적인 것 때문에, 공황증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이 안수하여 주심으로 병에서 노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첫째는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는 강건의 복을 주시는데, 세 번째는 어떤 복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물질의 축복.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설교 주제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자, 이 너네에다 내 이름을 댑니다. 따라합시다. 윤민이는 물된 동산 같겠고 윤민이는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으리라. 자, 여기서 물된 동산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된 동산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풍요로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깊이 다루면 여기서 물된 동산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광야라 할지라도, 환경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고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고 만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심령의 주가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우리 기업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 왕성교의 주인이 되어 그분이 친히 이끌어간다, 그분이 친히 다스려간다, 그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준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방패막이 되어준다,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줄 때 우리는 심령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그냥 나 혼자 받는 것으로, 나 혼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단체에 가잖아요, 그 단체에 내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를 얻어야 돼요? 어떤 남자를 얻어야 돼요? 어떤 직원을 뽑아야 돼요? 축복의 통로자를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물된 동산 같겠고란 말은 내 삶에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닫혔던 것을 열리게 했다는 것이고 묶인 것들을 풀리게 했다는 것이고 여러분 빼앗았던 것을 다시금 여러분 주시겠다는. 그래서 선지서는 잘 들으세요. 소선지서와 대선지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대선지서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조금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큰 종, 큰 사람, 그러면 하박국, 스가랴, 이런 오바다 이런 사람은 소선지서, 그러니까 작은 주의 종 아니고, 여러분 대선지서를 보면은 양이 많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어.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이 많았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많아. 그러니까 양이 많아. 그래서 대선지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나 그 뒤로 가면 소선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이 적어.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적어. 소전지서.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해야 돼? 자, 그러면 잘 봐요. 이 선지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동전의 앞면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전쟁과 나라의 이름과 비참함과 황폐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뒷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온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회복하실 것이다, 다시금 재건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대면하게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자, 근데 잘 봐요. 오늘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선지서는 무슨 책이냐면, 내가 세 단어로 딱 끝낼 테니까 잘 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때리시고, 싸매신 하나님. 두 번째 따라합시다.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주시고 빼앗으신 하나님. 올리시고 내리시는 하나님. 내리셨다가 올리시는 하나님. 이사야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이사야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많고 엄청난 일이 있지만 이 이야기 하려고, 이 이야기. 하나님은 때리신다, 그러나 싸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흩으신다,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셨잖아, 빼앗을 것이다. 빼앗겠지만 다시금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내게서 난 누가? 자녀들이 오랜 황폐된 곳을 다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식 기도를 항상 먼저 해요. 그거는 부모님의 자세예요. 자녀 건강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도록 자녀의 악기를 축복해 달라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자녀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나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 좋은 회사 들어간 거, 연봉 많이 받는 거, 여러분 얼굴 잘 가꾸는 거, 몸매 잘 만드는 거, 이것도 복일 수 있어. 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가네요. 분명히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원하는 복은 이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가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나는 복 받았다, 나는 취업됐다, 나는 결혼했다, 나는 얼마 받는다, 나 얼만큼 벌었다, 나 이렇게 승진했다, 나 이렇게 좋아졌어, 내가 필요한 게 이렇게 가졌다. 이것도 분명히 자랑해야 되지만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면은 황폐된 곳, 무너진 곳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그 실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뭔가를 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인생을 허우적거리고 인생을 방황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차를 마시며 그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인생이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남을 세울 줄 아는, 남을 치유할 줄 아는, 남에게 복을 빌어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우리 왕선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12절 잘 보세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건축할 거할 곳을 되게 하는 자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는데, 저 사람 왕성교회 다닌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시집 식구, 처갓집 식구, 동창들, 모임 식구들, 심지어 동호회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말 하나가, 여러분의 행위 하나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자, 59절 보고 말씀 마칠게요. 9절 천천히, 결론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우리가 잘못된 금식, 보이기 위한 금식, 형식적인 금식을 버리고 네가 나와 관계를 정확한 가운데 부르짖으면 내가 네 기도에 반응할 것이고, 할렐루야. 네가 진짜 나를 믿어? 진짜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네가 진짜 은혜 받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진짜 네 안에 하나님 계신 거야? 그러면 세 가지를 버려야 돼. 몇 가지를 버려야 돼? 그거 띄워주세요. 뭐를 버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안 읽을 거예요. 멍에가 뭐라고요? 나의 힘과 권세와 실력을 가지고 남을 억누르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남을 짓밟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되면 안 돼. 우리는 주신 자의 의미, 맡긴 자의 의미, 여러분 힘을 주신 자의 의미를 깨달아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뭐 하지 말래요? 손가락질. 무슨 뜻이에요? 남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 여러분,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없는 사람 말하고 그런 습관,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허망한 말. 여러분, 정치인들, 연예인들 뭐 때문에 죽어? 거짓말 때문에 죽잖아요. 여러분, 허황된 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돈되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크게 외치고 마칩시다. 시작. 크리스천들의 삶은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너그럽게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숙한 모습은 이웃이 아파할 때 아파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고통받을 때 위로하고 싸맬 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 가정설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함께 나눌까 하다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따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우며 잘되고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석과 실력을 가지고 방탄하고 군림하고 멍에를 씌우고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작은 성김과 헌신과 친절과 배려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대로 내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저는 선포하고 마칩니다. 물된 동산 같아라. 끊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 같아라. 기도하는 축복자가 되어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통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가 되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고요. 우리 오늘 총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복이 아니란과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 다 같이 일어나세요.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험한 바다 건너 천국문에 이르도록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두 손 가슴에 손을 대고 머리 한번 숙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형식화된 종교성과 잘못된 신앙을 꾸짖으며 타락된 인생과 신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꾸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한 희망과 약속을 전달하는 선지자였지요.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형식과 가식에 얽매여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탈피하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이 없는 메마른 사막에 숨겨진 나무와 같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의 동산은 어떤 상태입니까? 과연 물된 동산입니까? 아니면 마를 대로 말라버린 사막과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수가 흐르는 시냇가 은혜의 강가에 심겨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사는 인생처럼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육체적인 강건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기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쇠밀하게 했을진데 주여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그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누군가를 세우며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쓰임받는 내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져가는 교회와 가정, 사회와 민족을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약한 자, 고통받은 자, 너그럽게 다가가 품어준 사명이 우리에 있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이웃들이 아파할 때 그 아파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여, 너는 물된 동산 같아라. 끊이지 않는 샘 이어라. 여러분, 기도하는 축복자,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 교회 교회들의 영혼을 살리고 정말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잘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오늘의 힘들고 이 아픔과 어려움을 잘 견디고 버텨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물된 농산과 깨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정돈하며 아버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땅이 풀리게 하시며 저들이 영혼이 열되고 범사가 열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 직장으로 돌아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자, 살리게 하는 자, 아버지 세우는 자가 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된 농산 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려서 고백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번제로 드려지는 마음, 소제로 드려지는 마음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는 다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전화 왔습니다. 이물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누어주는 교회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선교의 비전을 가지며 광주시와 전국과 세계를 위하여 헌신되는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의 모든 사역이 열매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앞에 예물드림이 강한 줄 알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신이 그의 심령을 다스려서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종이 모든 삶 속에 물된 농산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저들의 미래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 들고 계세요.